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얼른 찾으세요. 벌써? 찾았습니까?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는 것을 교독이라고 합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잠깐만요. 속도를 맞춰서 읽는 거예요. 오늘 찬송가도 너무 잘 부르고 오늘 말씀도 너무 잘 읽는데 함께 맞춰서 읽는 것까지 잘 해봅시다. 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잘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시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말씀을 주시고 또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 보여주실 것이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여기는 8살짜리 우리 어린 아이도 있고 또 우리 어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되 어린 아이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한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감동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삶을 세워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예배 시간인데 죄송한데 우리 아이들이 찬양도 너무 잘하고 말씀도 너무 잘 읽어서 이거 조그만 선물 하나씩 줄 건데 별로 빨리 오세요. 빨리. 빨리 오세요. 예배 끝까지 잘 들으세요. 중간에 퀴즈가 나갈지도 몰라요. 자, 오늘은 단촐하게 드리는 예배 가운데 더 이제 은혜가 있습니다. 그 준비한 말씀을 나누기 전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개척하면서 많이 경험하는 건 뭐냐면 이게 가장 준비가 안 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가장 은혜가 없을 것 같은 때, 가장 예배가 어려울 것 같은 때, 가장 그 은혜 받기 어려운 때 같은 그런 모습, 우리의 모습이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렇게 직접적으로 가까이 임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은연중에 우리의 모습을 봐요. 우리가 찬양을 지금 내 목의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오늘 찬양이 너무 잘 돼요. 소리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럴 때 그런 나를 보면서 오늘 은혜가 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또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너무 거룩해요. 너무 이렇게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집중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어떤 모습인가에 집중하고 그것을 은혜고 그것이 이제 진정한 예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맞아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실 때는 우리가 그런 모습이 아닐 때, 우리 모습이 너무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준비조차 안 된 것 같을 때 그때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는데 그 은혜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기대하기 어렵게 느껴질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더 선명하게 드러내신다 이렇게 기대하고 기도하시면서 나가면 그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과 상관없이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중간에 퀴즈가 나갈지 몰라요. 잘 들으세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왜 부르십니까? 1절을 보면 왜 부르십니까? 왜 부르세요 하나님이? 두 글자. 뭐 하시기 위해서? 번제 말고 제사 말고 1절 한번 보세요. 얼른 보세요. 시험. 맞았어요. 자, 다른 건데 얼른 나오세요. 두 사람.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고요. 누나도 하나 주고. 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거기서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내용이 이거예요. 그 아들을 하나님이 가르치는 곳 모리아 산까지 데리고 가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 번제는 어떤 건가요? 번제를 드리기 전에 먼저 이제 칼로 죽이고 각을 떠요. 예. 제물을 먼저 칼로 죽이고 피를 빼고 각을 떠서 태워서 드리는 것이 번제예요. 번제예요. 그게 번제예요. 그런데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건 시험인데 무지막지한 시험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아들과 번제에 쓸 나무를 가지고 일러주신 곳으로 떠납니다. 모리아 산에 도착해서 두 종도 함께 동행했었는데 모리아 산 밑에 남기고 나귀도 남기고 아들 이삭에게 번제에 쓸 나무를 짊어지게 하고 자신은 불과 칼을 가지고 함께 산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도중에 이삭이 아브라함에 물어요. 뭐라고 묻느냐?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이 이렇게 물어요.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아들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실 거야. 번제 드릴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제단을 쌓고 나무를 쌓은 후에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꽁꽁 묶습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쌓아둔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아들을.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이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막 해요. 칼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내 독자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니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믿는구나. 그때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어 살펴보니까 숫양 한 마리가 숫풀에 걸려서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숫양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아들을 죽이고 그 살을 각을 떠서 태워서 드려야 했을 것인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숫양을 죽이고 각을 떠서 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거예요. 이런 제사를 드리면서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할게요? 성경 읽었는데 그래요. 하나, 네,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게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시는데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고 원수를 이길 것이다. 그리고 세상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큰 복을 주셔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린 이야기,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 이야기예요. 하지만 또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게 하실 그 일을 미리 보여주신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삭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게 누굴까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사람은 숫양이죠. 그런데 숫양이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또 이삭도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은 이삭처럼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순종해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죠.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냐면 우리가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우리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는 희생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숫양, 이삭도 그렇고 숫양도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이 아들 이삭이 죽어야 할 그 죽음을 대신해서 죽도록 예비하신 것이 숫양이잖아요. 그래서 그 숫양이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런데 17절 18절을 보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뭐냐를 17절 18절에서 말씀하시는데 가장 소중한 아들 이삭까지 하나님께 아끼지 않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뭐냐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복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씨가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아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무슨 일을 이루느냐
하면 뭐라고 말해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원수와 싸워 이겨서 이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거죠. 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전쟁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적을 이길 것이다. 원수를 이겨서 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뭘 말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오히려 대적인 사탄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걸 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싸움에서 지신 것 같으나 오히려 사탄을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하냐면 내 씨로 천하 만민의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과 구원의 복을 모든 민족들에게 주실 것이다. 이것을 약속하신다. 그것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이 일로 이삭이 제물이 되게 하시고 또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이 대신 제물이 되게 하시는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렇게 해서 이루시는 것이 무엇이냐? 원수 사탄을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실 것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의 권세를 이기고 죄사함과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대략이에요. 중요한 것을 이렇게 요약을 해 본 것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뭐에?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셨어요? 뭘 준비하셨어요? 순양을 준비하셨어요. 자, 지금 2개 하나 이렇게 예약됐어요. 순양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이삭을 대신해서 죽게 할 순양을 준비하셨는데 그 순양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이삭을 죽여서 드리라고 하신 그 제사를 드리게 하셔요. 그 제사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가 무슨 제사냐? 무슨 제사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아브라함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제사라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제사. 그리고 이 제사는 결국 어떤 제사가 되느냐? 죽어야 할 이삭을 대신해서 숫양이 죽는 제사예요. 죽어야 할 이삭을 대신해서 숫양이 대신 죽는 제사.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예배가 어떤 예배냐 하면 우리의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드리는 예배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잘 준비합니다. 교회 올 때는 좋은 옷, 깨끗한 옷도 입고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도 준비하고 또 찬양을 부를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시간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죠. 그렇게 예배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 우리가 드리는 헌금, 우리가 드리는 기도, 아름다운 찬양, 또 우리가 귀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헌금, 또 아름다운 찬양, 또 정성 들여 드리는 기도, 귀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아끼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헌금을 얼마를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받으시겠지가 아니고 가장 소중한 것을 아끼지 않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예배를 드리라, 삶의 예배를 드리라,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이 말씀은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아끼지 않는 그런 마음, 아니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라고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재물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것을, 모든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니까.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드린 예배는 이삭을 드린 거예요. 가장 소중한 아들 이삭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작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순양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실 때는 이삭을 번제로 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예배하신 순양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나 기도나 찬송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드리는 그런 모습이나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때는 오직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들 예수님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결국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예수님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도 하찮은 것임을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아들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 그런 예배를, 그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으로는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것, 우리의 찬양의 아름다움이나 기도의 깊음이나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많음이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습의 경건함, 이것을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것이 그저 하찮은 것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이 예물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예수님을 받아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는데 우리를 받으실 때 예수님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중한 것을 통하여 죄를 멸하시는 제사를 드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중한 것을 통하여 죄를 멸하시는 제사를 드리게 하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제사는 어떤 의미에서 드리라고 하시는지 아브라함은 알지 못합니다. 왜 아들을 죽여야 해요, 하나님? 왜 죽여야 하죠?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요. 물론 그 제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제사예요, 아브라함에게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그 제사, 예수님이 죽으시는 십자가를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또 순양을 대신 죽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제사잖아요. 그래서 이삭을 드리는 그 제사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죽이시는 제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그 제사는 사실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그 제사라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죽이려는 제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돼요.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예배의 목적,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떤 것이어야 하느냐면 우리의 죄를 죽이는 것이 되어야 한다. 죄를 죽이는 예배가 되어야 하고 죄를 죽이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17절 18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죄를 죽이는 것을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것이라고요. 적을 죽여야, 그러니까 죄를 죽여야 적의 성문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적에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죽여야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나 만민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자신들의 죄를 죽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얻게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서 우리의 죄를 죽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얻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이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죽이도록 돕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하고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에 대해서, 우리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요? 습관처럼 나와서 멍하니 시간을 때우는 그런 의무방어전 같은 그런 예배입니까? 아니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지만 그것이 단지 내 감정적인 만족이나 내 영적인 만족에 머무르는 그런 예배입니까? 아니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죽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욱더 힘있게 살아나고 무장되는 그런 예배입니까? 그리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달려나아가는 그런 예배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의 삶은 어떤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사업에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고 명성을 얻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까? 더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목적입니까? 자녀들을 잘 키워서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서 죄로 신음하는 사람들의 죄를 죽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항상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여러분, 그것이 능력이 있어서,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사람들의 죄를 죽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결국 죄를 죽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 양 예수님을 받으실 때에,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믿고 영접할 때에, 그러니까 우리 대신, 새로 믿는 그분 대신 예수님을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때에 우리의 죄가 죽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새로 믿게 되는 그분들의 죄가 죽임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아서 새 생명을 얻은 데서, 우리가 구원받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새 생명이 구원을 얻는 데서 우리의 공로를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지만,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드리지만 사실은 그것은 너무나도 하찮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생명을 구원하는데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죄를 죽이고 생명을 구원하시는 것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린 양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점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드릴지라도 겸손히 낮아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은 육체적으로 소중한 무엇인가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적으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어떤 것을 포기하는 것, 그것이 시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제 아브라함의 일생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큰 시험 4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고향과 친척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롯을 떠나보내는 일이었습니다. 셋째,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는 일이었고, 넷째,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이었어요. 이 4가지가 하나의 공통점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가장 의지하고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포기하고 떠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앞으로,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많은 시험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은 하나같이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포기하고 떠나는 일이다. 이거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시험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여러분 가만히 지켜보세요.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하나님이 떠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쩌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떠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우리는 이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로 씨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떠나게 하시는 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떠나게 해 주십시오. 떠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것을 떠나보내고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로 씨름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떠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자녀를 떠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자녀를 밖에 내다 버리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녀들을 방치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자녀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런 시험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경험하고 계신다면, 자녀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머뭇거림을 벗어나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간다면,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자녀들과의 어려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는 자녀들과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속으로 오히려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우리가 가진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아니 세상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우리가 좀 더 조심하면, 좀 더 정성을 들이면, 좀 더 지혜로운 사람들의 말을 빌려서, 그 방법을 빌려서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에 적용하면 시험을, 자녀들과의 문제로 오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본질이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녀로 인하여 머뭇거리고 있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오시면 하나님이 그 시험을 지나게 하십니다. 이 원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무슨 말입니까? 자녀들을 방치해도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을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과소평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만지시고 바꾸실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셔서 시험을 지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그 삶을 변화시키셔서 이 시험을 지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어떤 것도 가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가장 귀한 것까지 아끼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것을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녀의 시험을 주시고 우리의 사업의 시험을 주시고 어떤 시험이든 그런 시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까지, 가장 귀한 것까지도 아끼지 않는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을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험을 통하여 그것을 우리에게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녀를 위한 시험도, 다른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시험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는 그것, 혹은 그 사람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면서 그렇게 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 시험의 원인이, 시험이 우리의 자녀로 인한 시험이든 사업이든 무엇이든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자녀보다, 내 사업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더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될 때 우리는 그 시험을 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요. 여러분, 시험의 어려움은 우리 감정적인 경우가 많죠. 그런데 시험을 통해 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일 때 그때 그 시험은 정말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삭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25년이나 기다려서 이미 죽은 태에서 하나님이 낳게 하신 생명이에요. 그렇게 약속을 이루셔서 주신 아들이란 말이에요. 약속의 열매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의 결실을 빼앗아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약속의 열매를 빼앗아 가려고 하실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 그래서 결국 주셨는데 그것을 다시 빼앗아 가신다고? 이런 경우가 여러분 우리 삶에도 왕왕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 정말 힘들어요. 네, 힘듭니다. 이삭을 받은 후에 아브라함은 아마도 더 이상은 시험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으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가장 견디기 어려운 시험이 있었는데요. 약속을 다 이루신 후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것, 하나님의 복으로 주신 것을 받은 후에 하나님이 주신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확인하는 시험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험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후에 시험하심을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좋은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후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좋은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긴다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 그리고 그 고백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 나가는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모든 약속이 이루어진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큰 계획, 더 큰 계획이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끝났다, 다 이루어졌다가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실, 우리에게는 보지 못할 일이지만 하나님의 더 크고 선한 계획이 있다라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약속하여서 주신 좋은 것을 빼앗아 가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더 선한 것을 예비하고 계시고 더 큰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으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좋은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고백이 입술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나와야 할 것이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인정되고 증명되어 갈 때, 그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라고요. 멈추지 말고 계속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시험, 그 시험을 통과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 생명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역사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드러내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또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믿으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찮은 우리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한 몸을 이루게 하신 예수님을 받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생명을 구원하신 놀라운 역사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